그런데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라를 임신하게 하셔서 아기를 낳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이삭, 웃음. 그리고 사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의 고백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가장 고통스럽고 일평생 고통스러웠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녀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사라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아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여호와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표현한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삭의 출생이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느낄 만큼 대단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도 낳지 못하고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한없이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셨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라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거라고 생각했죠. 불임이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하고 잘되고 뛰어나고 건강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라를 보십시오.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도 25년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요, 나그네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절망에 이런 절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처럼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몰아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특별히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의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설득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75년 동안 불임으로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 정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말을 믿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는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연달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라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라가 90년 동안 불임으로 살아갈지. 또 더 놀라운 것은 9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사라가 90세 할머니가 돼서 출산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좋은 길, 평탄한 길, 안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직전에 20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신속하게 사라를 구해내십니다. 잡혀간 날 그날 밤 곧바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풀어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아비멜렉이 보호를 약속하고 땅을 내어주고 그리고 예물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사라의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건강한 환경 가운데서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누가 행하셨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결국 90년을 절망, 아픔, 배신감 속에 살았지만 이삭을 낳고 사라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여호와는 말씀하신 시기에 사라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 여러 가지 덕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일지 알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가 차야 돼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속,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익숙하십니까? 기다림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누구도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설교가 끝나고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오실지 모르죠. 분명한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종말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언제 도대체 하시는 걸까요? 일평생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은 채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무능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건 안 돼, 글렀어, 이미 끝났어, 이제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제 시작이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사라가 말하죠. 끝났어, 나는 끝이야, 나는 세상에 살 소망이 더 이상 없어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시점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이삭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요? 하나님의 때는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명확히 드러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때가 언제일까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할 때. 그런데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팍팍 기울 때,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 할 때, 일어설 힘도 없다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준비되어지길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밑바닥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마 이스마엘을 낳을 때 가장 기뻐했을 사람은 아브라함이겠죠. 그리고 기뻐했을 사람도 사라도 기뻤을 겁니다. 아이가 없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요. 이스마엘이 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기뻤을 겁니다. 그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기뻐했던, 십몇 년간을 기뻐했던, 마음에 즐거워했던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당장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웃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3년 생각해보면, 십몇 년을 생각해보면 기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을 쫓아내야 되는 이 상황이, 그리고 그냥 쫓아내기도 또 마음이 껄끄럽고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소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계획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내 여종과 내 아이를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기뻤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삶에 다시 한번 이루어질 때는 그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아직까지 주시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내가 내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질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의 제목,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장성하고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절망도, 그리고 우리의 기쁨도 웃음도 모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견디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